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좀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가 일하실 것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죽음을 당하자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병자들도 보이고 연약한 자들도 보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늘 앞에만 보다 보면 그 주변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까운 자의 그 죽음을 보고서도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저에겐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이미 또 날이 저물어서 이제 굶주릴 때가 된 거예요. 배가 고프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마을로 가서 그들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먹이면 좋은데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황당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를 이제 찾게 되고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그 오병이요 5개의 물고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일들, 또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단어는 스프랑코 니조마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저께부터 계속 이렇게 원어를 쓰는지 저도 알 수 없는데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은 스프랑코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프랑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장, 창자, 심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장들, 창자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부 장기들을 말할 때 스프랑크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있는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 깊숙이 있는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긍휼을 은혜 움직이는 것을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붙여져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또 한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그냥 뭐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겉으로 느껴지는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그 이상으로 감정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치며 내적인 아픔과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의 죽음,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외로운데 주변에는 무리를 따라온 거예요. 어느새 가다 보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오르는 거. 그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의 고통을 자신 것처럼 깊이 느끼고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사 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의 육신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긍휼히 여긴 것은 38년 된 병자들의 모습이에요. 마르지 않는 혈루증의 모습이에요. 또 문둥병자의 어떤 나병왕자의 한센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귀신 들려서 불에 막 들어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지듯이 마음으로 나왔고, 그냥 그들을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피로를 모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육체만 고쳐주시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10명의 문둥병자 한센인들을 고쳤을 때 오직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10명이 다 동시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와서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 먹을 것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너희들이 먹여라,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을까지 가서 밥을 먹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먹여라 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실 때 긍휼히 여기사라는 그런 단어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를 빠뜨렸군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를, 그래 나의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제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을로 보내라,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먹이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어서 마을까지 가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여기는 빈들이에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 잔고도 없고 내가 입을 옷도 없고 내가 집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마을까지 갔다 오기에는 이건 시간이 아주 밤이 될 거예요. 지금 잔잔한 오후 저녁쯤 되었으니 빨리 그냥 가게 되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가 이미 늦었는데 시간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촉박한 거예요. 듀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막아야 될 시간, 끝내야 될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납니까? 성질부터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진작부터 했어야지.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야지. 여러분, 때도 이미 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의 한계입니다. 이것으로는 택도 없잖아요. 우병이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한 소년이 일용할 양식 한 끼 식사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느낀 한계는 환경적인 한계를 느끼고 시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자원적인 한계를 느끼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한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이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환경에 막혀 있을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존재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년은요, 다른 성경에는 꼬마가 들고 왔다, 찾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요, 한 끼 식사예요. 어떻게 보면 다 굶주려 있으면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소년 혼자서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순수한 소년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어쨌거나 그냥 펴놓고 그냥 거기서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넘기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뭐 괜찮겠어요? 나보다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사, 측은히 여기시사 이런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혼과 육체의 피로를 모두 채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이나 어떤 한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건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먼저 보이거든요. 왜냐면 장로님이 먼저 보이거든요. 왜냐면 권사님이 먼저 보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장로님 생각은 어때요? 그럴 수 있지만 먼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